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저희에게 주시사 근심과 두려움 없이 한 주간을 지내고 이 성일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이 예배에 임재하시옵소서. 유난히 소란했던 선거가 주님의 역사로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를 만납니다. 이제는 치유할 시간이다 라는 승리자의 발표가 마음에 듭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기에 공감이 됩니다. 저희 안에는 아직도 세상의 헛된 기대와 자기 교만과 확신이 있습니다. 세미한 영혼의 소리를 듣기보다 나의 눈으로 귀로 세상을 바라보고 소란한 소리에 현혹되며 그러기에 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리고 홀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을 본받기에 익숙지 못한 저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비한 가르침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우게 하시고 깊은 통찰력을 주시사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귀중한 이 삶의 기회를 귀중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큼만 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인간을 위함이었음을 알고 끝까지 돌보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닫힘으로 언제 어디에나 임재하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찬양의 기회가 있음을 체험한 성숙해진 성도들, 이 전염병 중에서도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과 귀를 열고 넓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배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작품 이 자연을 언제나 무지하게 파괴하던 인간이 다시 세우게 하시옵소서. 생태계와 지구의 온난화를 기억하게 하시사 더 겸손한 피조물로서 인간과 자연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속했던 저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 이제 새로운 계획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치유할 때라 강조하는 새 지도자처럼 저희도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희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옵고 언제나 저희 곁에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우월감을 내려놓습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 섰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 저희가 무엇을 두려워하오리까? 토기장이신 예수님, 주의 빛으로 저희를 새롭게 빚으시옵소서. 저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찾아오시어 위로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사랑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자로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 도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스데반이 순교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당시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그 말을 오늘 본문에 적어 놓을 수 있었을까? 아니,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저자 누가가 마치 스데반이 죽었던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서 55절, 56절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누가는 사도행전 7장을 쓰면서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보았다는 단어를 3번이나 헬라어 다른 단어로 사용하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7장을 기록했습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3번이나 보았다 반복하면서 스데반이 말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그리고 반복해서 보았다는 단어를 3번이나 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55절과 56절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을 열어 스데반에게 보여주었던 하늘나라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 5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한 그 간증한 그 내용,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왜 예수님이 스데반 우편에 서 계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신약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은 예수님이 스데반을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진 이래로 최초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돌에 맞아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스데반을 주님이 영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 계신다. 동시에 지금 죽어져 가는 스데반을, 그 고통을 주님이 두 팔로 붙드시면서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 즉시 예수님께서 두 팔로 스데반을 안으시려고 그 자세로 영광 중에 서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이유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오늘 고백하며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죽는 그 스데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대변자로 변하기 위해서 아버지 옆에 서 계셨다고 성경학자들은 주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순간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동시에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마지막 임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죽는 그 마지막 순간, 스데반 옆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눈으로 보았고 스데반의 말을 두 귀로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오늘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맨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자리에 옷을 받아주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스데반이 죽는 그 순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복판 가운데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스데반의 현장, 그 죽는 그 마지막 자리에 바로 사울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당시 스데반이 죽었던 그 자리, 예루살렘 성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70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분노한 군중들,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거짓 증인들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울이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의 한 문파였던 바리새파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두가 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단 두 사람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스데반과 사울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스데반은 당시 유대 종교 재판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진 이래로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순교하는 순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사울의 인생과 사울의 선교의 역사를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순교자의 피, 스데반의 피가 예루살렘 성 밖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스데반의 피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한 사람 사울을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스데반과 사울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 가셨는데 그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사울은 유대교 문파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 학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사울은 바리새파 가운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미래의 바리새의 수장이 되는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5절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의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이 대해 열심하던 자라. 4절,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절, 이에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다고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5절, 여기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을 내가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소아시아 다소 출신,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그 사울을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 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 5절 말씀,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알고 있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나니 저희가 증거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젊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 유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소 출신의 가말리엘 문화의 학파였던 바리새인 사울, 모든 것을 당시 유대인이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울이 무엇 때문에 유명했습니까? 바로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 그러기에 오늘 본문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58절, 돌로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오늘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모든 것, 이 사건을 뒤에서 움직이고 주정했던 사람,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젊은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은 죄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총독만이 갖고 있었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행위는 유대 종교법이 허락하는 유대법에 의해서 정한 종교법이다. 그러기에 이것은 살인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의 종교법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다. 정당한 행위다. 이 모든 증인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사건을 지휘했고 두 눈으로 증인으로 보았던 사내들인 그 사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와 로마 총독에게 보고하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그림을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쓰러져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피가 터지면서 쓰러진 그 스데반 위에 돌 무더기가 하나씩 거대한 산처럼 쌓아져 올라갔습니다. 그 반대편에 돌 무더기가 스데반 몸 위에 쌓이는 것처럼 바로 사울 앞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으면서 그 겉옷을 던져 세워놓았던 그 사람들의 겉옷이 돌 더미보다 더 높은 높이로 거대한 산 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던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 바울의 생애에 거대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후에 이 사건을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너희도 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속 기억 속에 스데반의 죽음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선교하면서 자신과 함께 선교사에 헌신했던 의사 누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자세히,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자세히 전해주면서 그 사건을 누가에게 한 사건도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이, 이 스데반의 순교가 어떻게 사울에게 영향력을 주었는지, 어떻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는지, 어떻게 사울이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7장, 8장 오늘 말씀에 스데반과 사울이라는 두 이름을 대비시키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비참하게 죽었던 그 죽음의 현장에 바로 옆에서 두 눈으로 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가 땅에 튀며 바로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고, 스데반의 피가 땅에 튀었을 때에 사울 앞에 튀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맡기면서 최후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몸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모든 것이 찢어져 모든 것이 터져 죽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죽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한 사람,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스데반의 기도를 사울이 스데반 옆에서 두 귀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두 눈으로 보았고 두 귀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스데반의 죽음은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커다란 충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한순간과 영원한 세계가 충돌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율법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충돌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충돌했습니다. 허울 좋은 율법과 생명의 교회가 충돌했습니다. 사망과 거듭남이 서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충돌은 오늘 사울에게 깊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갖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과거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깊이 인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 이방의 선교사 복음 전도자 사울이 세워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과 7장 짧게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2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28장까지 무려 20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이 오늘 기록되고 있고 열려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신약성경에서 주님의 교회가 바울을 통하여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세워져 가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산문지 1을 기록하는 바울 서신이 기록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사의 얼굴로 살았던 그 스데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스데반의 그 마지막 얼굴, 그 스데반의 순교가 평생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모든 그 사역 안에 바울이 소아시아, 로마, 다시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의 마지막 간증의 목소리, 그 믿음의 고백의 소리, 스데반의 마지막 얼굴, 스데반의 모든 신앙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동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 손해를 보고 더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계획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스데반은 그 뒤에 사울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사울의 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 채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열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나가셨을까?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을 다시 세우셨고 생명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원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원리는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자리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열매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으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죽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통하여, 한 미라를 통하여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수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열매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와 선교 역사, 그리고 학원 선교에 정말 그 이름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사로서 수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입니다. 그는 매우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말 어릴 때에 참으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9살 때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14살 때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 21살에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사역을 헌신하기 위해서 예일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1, 2년 다니는 그 젊은 나이에 그가 결핵에 걸려서 결국 학업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후에 그는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선교사로 부름 받은 지 5년 뒤 29살에 젊은 나이에 데이빗 브레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로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그가 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24살에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하고 사역을 했지만 결핵으로 고생했기에 그가 온전한 건강으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그 사역을 한 것은 별 몇 달이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이빗 브레너가 사람을 만나서 인디언들을 구원 사역으로, 구원의 역사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갔던 그 사역이 얼마나 되었을까? 사실
많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겨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쓴 그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빗 블룬의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며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었던 앤드류 머레이가 바로 데이빗 브룬의 영향을 받아 세계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아니, 이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생명을 걸고 많은 세계 여러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더욱이 데이빗 브룬과 예일 대학을 그만두고 복음적인 신학 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당시 예일 대학이 신신학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성경적인 학교를 세우자, 성경적인 신학을 세우겠다. 그래서 세운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인디언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대학 교육을 시켜주면서 미국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상아탑을 세워줘야겠다. 그 세운 학교가 다트머스 대학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영적인 각성의 선구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데이빗 브레너의 영향을 받고 당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영적으로 부흥시켰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 운동에 앞장섰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바로 이 데이빗 브레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영향으로 미국이 영적으로 새로워졌고 지금도 그의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순교로 또 다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탄생되었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죽은 그 자리, 내가 희생한 그 자리, 내가 하늘의 미달로 헌신했던 그 자리, 내 생애의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자리에 수많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이 자리에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뿌린 씨앗, 내가 죽은 이 자리, 내가 희생한 이 자리, 내가 봉사한 이 자리, 내가 헌신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나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목판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후에 찬양을 하나 듣기를 원합니다. 이 곡은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있는 복음성가입니다. 웨이메이커, 이 찬양은 공식 영상 조회수가 무려 1억 6천만이 넘은 그러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곡의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를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세워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사용되는 거룩한 그릇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사도 바울처럼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